오늘 아는가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믿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 안다는 것이 반드시 믿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알기도 해야 하지만 믿는 그 영역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도 있죠. 나타나는 행동이, 열매가 사실 그 사람의 본질을, 믿음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활 때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수업 중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수업이 있었어요. 이 수업에 교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첫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본인께서 수업을 하실 때마다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했는데 본인이 주식 투자하는 종목을, 그 포트폴리오를 칠판에 적어두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면 이대로 투자를 하라고, 학생들 용돈 좀 벌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투자를 잘해 오셨는지 교수님으로서 그 포트폴리오도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 말이 되셔서 아주 자랑스러운 얼굴로 들어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까지 나를 따라서 투자한 사람은 160%의 수익을 얻었을 거라고. 학생들이 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자, 나를 따라 투자한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 이제 100명 정도 있었거든요, 학생이. 몇 명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저는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그러셨어요. 다들 안 믿은 거죠. 안 믿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다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나오죠. 29절과 30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제자들이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뭔가 제자들이 이제는 좀 믿는구나, 이런 기대감도 우리에게 주고요. 그런데 정말 믿는가라고 또 질문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는 이 말씀을 첫째로 인정해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는 믿는구나, 너희가 이제서야 믿는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너희가 진짜로 믿는다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인정이라기보다는 반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3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면,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다라면 그 뒤에 좀 긍정적인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32절을 보면요, 정말 믿는다고? 그런데 너희가 나를 다 두고 각각 흩어진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즉, 이 문맥을 볼 때 반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갔겠어요?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했겠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 제자들의 어휘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말하되 29절에서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뭔가 속이 시원하게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 이 고백을 곰곰이 되짚어 보면 안다라는 고백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또 30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우리가 안다,
안다라고 고백하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정말 사람의 속을 알고 계신, 본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의 속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믿는다고? 라고 반문할 그런 믿음의 상태였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지는 않을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아요. 그분의 가르침도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들었어요. 일리가 있다라고 지적으로 동의는 돼요. 그러나 믿지 않아서 삶이 따라오지 않는 상태에 계신 분들, 이게 안 믿는다고도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진짜 믿는가라고 말하기에는 또 애매한 상태. 주식 투자를 가르쳐주는 교수님께 지식을 배우긴 하지만,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깨우침도 있지만 그분과 운명을 함께 하지는 않는 상태. 우리가 혹시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무엇이 해결책이냐면 어제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요. 부활과 성령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늘 이 본문에서의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는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또 마침내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먼저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생활하게 된 까닭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부활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한 번만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 부활이라는 주제를 그냥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덮어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이라는 이슈를 제대로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다면 이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도 출간이 된 것이 있죠. 예수는 역사다. 이런 책이 나왔어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가 원래는 이 예수 부활의 허구성을 파헤치려고 기사를 작성하다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것에 동의가 되어서 개종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을 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역사성을 실제적으로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실제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성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이 말씀들이 또 사도들이 증거했던 성경의 모든 신약성경의 말씀들이 살아 숨쉬는 말씀이 돼요. 지금도 역사하는 언약의 말씀이 돼요. 우리 가운데 어플라이가 된다는, 적용이 된다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을 이미 사실 받은 줄로 믿어요. 예,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로 나아가시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과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장소가 성령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제가 만나는 장소가 저 뒷자리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너무나 섬세하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인도함을 주시는, 또 사랑을 주시는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성령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목숨 걸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목숨 걸고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의 승리에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실 뿐 아니라 또 어제 말씀처럼 기쁨을 누리시고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